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 그러면 막 기다려집니다. 그냥 손꼽아 막 기다려져요.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날 되면 또 새 옷도 입고 또 그 부잣집이나 새 옷 입고 또 그렇지 않은 집은 그냥 양말 한 짝 얻어 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거에 비하면 설날은 그냥 하루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쉽고 아주 허황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은 젊은이들은 결혼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가 결혼하는 날은 하루고 결혼식은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 지나면 이제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다린 거에 비해서 설날도 결혼식도 짧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생텍쥐베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거, 만나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거, 만나는 거, 이게 행복이다.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만남의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참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만남과 기다림의 어떤 행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우울한 겁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생을 포기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시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상태를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인간의 주요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공부하면 행복할까? 돈 벌면 행복할까? 또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까?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허무하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요 느보산, 비스가산 같은 산입니다. 비스가산, 느보산 너는 여기서 끝이다. 모세가 내 4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저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 다음은 여호수아가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제 자기 마지막입니다. 120살의 마지막 11월 그 해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1월 달에 죽었고 모세 형 아론은 5월 달에 죽었고 모세는 이제 1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또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본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왜 행복하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26절을 통독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run이여 그랬어요. 좀 들어본 분도 계시고 여수룬 생소하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고든 사람, 고결한 사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 또 영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시적인 단어가 여수룬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수룬. 예배 끝나고 가다가 생각나겠어요? 예배 끝나고 가다가 순천이라고 그랬나? 여수룬 저 전라도 그 맨 밑에 여수룬 근데 이게 안 나가지고 순천눈이라고 그랬나 순천만이라고 그랬나 별거 다 생각날 겁니다. 그래도 순천만 생각나도 설교 잘 들은 겁니다. 여수룬 이 안에 포함된 놀라운 축복,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여디디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런 별명을 붙여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여수룬이다. 여수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하늘, 블루 스카이, 푸른 하늘, 은하수, 가을 하늘, 높은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 높은 하늘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행복하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늘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너는 여수룬이다.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다. 최고의 존재다. 너는 여수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편 121편 8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옛날 그 그리스 시대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밤이 깊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철학자 한 사람이 시각장애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인데 이제 집에 간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 한 사람이 그 시각장애자 철학자에게 등불을 켜가지고 등을 줬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자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못 본다 그랬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귀찮다. 그랬더니 다른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너는 못 보지만은 다른 사람이 네가 있는 것을 알 거다. 그러면은 너는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저기 사람이 있구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조심해서 피해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정면으로 빵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장님 시각장애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넌 눈도 없느냐? 응? 내가 등불을 가졌는데 어떻게 나를 부딪혀서 넘어뜨릴 수 있느냐?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 등불은 꺼졌다. 등은 있지만은 이미 등불이 꺼져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몰랐다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남이 점검하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남이 점검하기 전에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조절해요. 목사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참한 겁니다. 남이 나를 점검하기 전에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이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직분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연륜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삼손이 머리 깎인 줄도 모르고 심을 쓰려고 그러다가 심을 쓰지 못하고 눈도 빼지고 노예로 전락이 되지 않습니까? 심이 다 없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등불이 켜져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밝은 빛을 비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다 그랬습니다. 큰 핸디캡,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점, 단점, 약점, 흠, 불리한 조건, 누구나 다 약점이 있거든요. 아킬레스건, 누구나 다 아주 약한, 허약한 그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어딘가 하나는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포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 취직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공포감 때문에 결혼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거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는가? 이거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만드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도 있고 직분을 주신 목적도 있고 여기에 오게 하신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상처가 상흔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그랬습니다.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내 몸 전체가 상처투성이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상처가 아니고 상흔이다, 거룩한 흔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27절을 통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네 처소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처소, 거주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거주지. 그래서 사람들 주택에 살고 있느냐,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몇 평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 지방이냐, 서울이냐, 서울 중에서도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심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이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 코미디에 보게 되면은 방빼 그런 게 있었어요. 방빼 생각납니까? 예? 생각나죠? 방빼 그랬습니다. 옛날에 방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돈을 잘 안 내니까 방 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방을 빼. 애들이 많으니까 방을 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방 빼. 그러면 이사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 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고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 지금도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것은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 우리의 거주지가 된다. 우리 삶의 보금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거주지가 없어요. 처소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부잣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주워 먹는 헌데 투성이에 갈 곳이 없는, 있을 곳이 없는, 처소가 없는, 안정된 거주지가 없는 아주 불쌍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좋은 집, 넓은 집, 화려한 집, 따뜻한 집, 풍성한 집,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연락하는, 늘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 이 부자는 좋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지옥,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가 쳐다보니까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사로야, 옛날 생각하고 내 손에 물 좀 축여서 내 혀에 좀 축여다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금했습니다. 이것과 그것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장로님들하고 포항제철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막 새가 막 그냥 끓어요. 새덩어리가 막 끓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제가 이제 참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참는 사람인데 참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에게 저거 몇 도냐 그랬더니 1200도래. 그 용광로, 그 뜨거운 1200도. 그 지옥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1200도. 그런데 사람이 죽질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그것이 바로 부자의 영원한 처소예요.
나사로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부자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그 불 못해서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그것이 영원한 처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처소도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곳, 넓은 곳, 화려한 곳에서 사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딘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짧게 살다가 영원한 처소를 잃어버리는, 불못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짧은 세상,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처소를 유지하는, 또 보장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은 100억 이상 가진 사람만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100억 이상, 그러니까 부자들만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아주 승용차도 다 좋은 차고, 도로도 좋고, 공기도 좋고, 소음도 없고, 또 나무나 모든 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안전하고, 도둑도 없고, 정말 천당 밑이 아니라 천당 옆이에요. 네? 천당 밑이 아니고 천당과 똑같은, 천당 옆과 같은 그러한 아주 부자들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한 사람씩 그 동네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려서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여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죽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학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마을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세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는 그 동네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니까 사람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조금은 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긴장하고 있죠? 예? 김장은 하셨습니까? 예? 스트레스가 없었다. 두 번째, 그 마을은 할 일이 없었어요. 너무 다 잘 사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고 할 일이 없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죽고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크든지 작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처, 그 땅, 그 집이 최고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나라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줄 것이요 풍성한 화평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화평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바쳤을 때,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거처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28절, 29절 좀 길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하냐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뭐 별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에는 성경학교를 마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 보게 되면은 학원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학원 끊어요. 네? 학원 끊는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교회 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애들은 학원 끊어도 여러분들은 교회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끊어도 괜찮지만은 학원 끊어도 괜찮아요. 담배 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어도 교회 끊지 않고 끝까지 교회 다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하나님 믿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끊질 못했어요. 사자굴도 풀무불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믿음을 끊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복잡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다 구원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단점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지난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 힘들어. 그만두겠다. 너 그만둬. 그러잖아요. 부부가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못 살겠다. 그만둬. 헤어져.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너 죽고 싶다. 죽어. 아, 나도 죽고 싶다. 이게 뭐 말이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도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저분은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분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분은 뭐 사회적으로 뭐 괜찮기 때문에, 저분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막 화내고 분노하고 끝장이야 끝이야 죽어 뭐, 이게 오늘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사탄이 조절하는 거예요. 사탄. 에베소서 6장 10절에 사탄이 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참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예배로, 봉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순종과 봉사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30년 믿었는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주 거룩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은 명절입니다. 명절. 여러분 가운데 얼굴 보니까 이미 보따리 싸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안 온다. 다음 주에 안 오려고 이미 다 보따리 싸가지고 오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이 명절이고 그 다음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시골 갔다가 꼭 오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꼭 여기 오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곳에서 주일 잘 지키세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달라졌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토요일 날 갔다가 꼭 오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곳에서 다 교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세 가지. 첫째는 주일 교회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다음 토요일 날, 다음 주일 날 어디에 있든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꼭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이 교회 다니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언제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가서 목사님 잘 만나고 오세요. 인사하고 오세요. 목회자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교인들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갔다 오지 말고 아는 사람 몇 사람 만나고 오지 말고, 저도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출신인데 그냥 뭐 자기들끼리 만나서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건 합당치 않은데 왔으면 또 목사님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목사님 만나고, 세 번째는 가면은 꼭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고향교회 자주 가는 거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부모 앞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고향교회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10,000원 헌금했다면 고향교회 가서 10만 원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고향 안 가는 사람 많이 있겠다. 10배로 하세요. 10배로. 5,000원 헌금했으면 가서 5만 원 하고,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또 목사님들한테 인사 꼭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오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게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교인이야? 저 사람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 인사성도 없고 뭐 교회 뭐 고향교회 와서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고 또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 뭐 별로 잘 못하나 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의를 잘 지키고 가서 인사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저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행복하도록,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밀려오는 행복감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해피 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행복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